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23과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진행되던 성벽 재건 공사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기근으로 인한 식량난, 그리고 과중한 세금 징수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공동체에서 지속된 불의와 착취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노출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벽 공사는 결코 끝마칠 수 없었으며, 극단적인 경우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만이 공멸을 초래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공의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성벽 재건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갈등이 심해지는 위기의 시대에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귀환하여 공사에 힘쓰던 백성들에게 흉년이 찾아와 이들의 고난이 가중된 것입니다. 더욱이 가난한 백성들은 당시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에 먹을 것과 세금 납부를 위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고, 부동산을 이미 매각하거나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를 자신들이 스스로 타개할 수 없다고 느헤미야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몰려온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크게 노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높은 이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민장은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당시 경제적인 불의가 이들 귀족과 민장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족을 종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당을 잡고 돈과 양식을 구워준 재력가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저당 잡은 것에서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회에 모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유다는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교인들은 가톨릭 교회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소유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연옥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가톨릭 교회가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특히 성 베드로 대성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다양한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면죄부 판매가 교황청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구입한 면죄부 가격은 허름한 집 6개월치 월세에 해당했는데, 이는 당시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었을 정도의 가치였고, 평민들이 이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몇 달 동안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중세 교인들의 삶을 더욱 가난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도 점점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지 못했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종교개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상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갈급함, 관계의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교회, 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고민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전염병 유행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종교적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 섭리에 대한 혼란스러움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유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갈등의 당사자들을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현안을 말끔히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공감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해결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충돌하며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이때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성원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으시는 구역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의와 갈등과 대립으로 소망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사회가 소망과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역과 구역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나누신 후 서로의 소식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만끽하시는 구역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